전쟁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내가 보내준 톡을 받으셔서요? 못 보셨구나.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는 정말 깊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원고를 잘못 보내주는 바람에 지금 다른 원고가 접수가 됐는데 하여튼 이건 말씀하시라는 줄 알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풀어주고 제사장은 또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능을 했지만 그들의 왕, 통치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상 8장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띄울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더 강력하게 자기들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요청해요. 그들의 간곡한 요청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기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그 응답의 결과가 아픔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까요?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말을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산상수훈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6장과 7장 3분의 2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2가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잘못 이해했고 잘못 알고 잘못했다. 이제 기도를 다시 배워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까요? 기도를 안 배운 거예요. 잘 못 배운 것은요, 안 배운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약점이 뭘까요? 기도를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응답한다는 샤머니즘적 기도 신앙이 우리에게 잘못 배워져 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보십시오. 삼곡산 그 사자바위 그 꼭대기 올라가서 막 똥침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안 주면 뛰어내릴 겁니다. 핍박해 가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신앙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너희들의 욕심 말고, 너희들의 어떤 뜻 말고,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말고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열심도 중요하고 지극정성도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 막 땡깡 부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분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 내 영으로 더불어서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방언 기도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무 편향되게 보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때가 다 끝났다 선고가 내려지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날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시간을 더 얻었지만 그 응답이 과연 히스기야 개인에게나 나라에게나 하나님께 복이 됐는가라는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때가 끝났다고 선고하실 때 히스기야는 통치자로도 영적 컨디션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최상이었습니다. 받은 응답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시간을 얻었고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영적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자기 업적을 세상에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 기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 이방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랄하고 나쁜 왕으로 치적을 남긴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복이 못된 거예요. 어쩌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앞선 기도였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좋았을 기도였고 받지 말았어야 복이 됐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기도지만 히스기야처럼 강력하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응답이 복이 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게 복일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더 오랜 시간 사역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일까? 가장 적당한 시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만 보는 거예요. 야, 무엇이든지 구해야 준다야. 봐라, 요한일서 5장에 봐. 무엇이든지 에브리띵 막 그냥 해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서요.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적인 건 예수님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돼서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기도문이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기독교의 주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주기도문만 응답받아도 더 이상 받아야 될 응답이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고. 아멘입니까?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바울의 기도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뭔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 삶에 경험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모델로 모범으로 삼아 놓았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에 나의 기도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욕심, 내 교만이 앞서서 가장한 채 중언부언할 수 있고 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나 인간적인 스펙으로나 조건으로 완벽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피하고 숨고 도망가잖아요. 저도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착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사무엘이 착각한 게 맞았어요. 저도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가 좀 뭐가 얻고 자리 얻고 그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줄로 착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그때 도망가고 숨었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고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감추었던 본색은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본질이 같아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추어지면 액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모든 걸 얻고 나니까 사울의 감추어졌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는 상황과 자리는 내면에 감추어졌던 교만과 욕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버려서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킹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다윗과 사울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집으로 나아가고 사울과 다윗의 집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비교되기도 해요. 개인은 개인으로 남지 않습니다. 집안의 문제로 확대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특징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나 만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도 경험도 성경에 없습니다. 사울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 지켰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사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자신의 입지를 위한 종교적 절차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도 갈망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동의해 줄 종교적 수단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동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을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종교의 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예배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갈망이 없는 기도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회개는요, 나 세례 받았어요, 1년 됐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무슨 죄 짓고 백화점에 음식 나열하고 물건 나열하듯이 지은 죄를 쭉 나열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권리 포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내가 안 됐거든.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는 주권 인정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100년 다녀도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인할 준비가 됐고 이미 부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가 저놈의 제자예요. 그 자가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뭔가 절기 지키고 양새끼 때려잡고 뭐 하니까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는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사울은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이 킹덤을 꿈꾸는 리더는 자기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사울은 자기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한 이용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거나 자기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브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때 그 현장을 지켜보던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죽이는 것들을 호위병들이 두려워하니까 도액을 불러서 칼을 쥐어주며 제사장들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인 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19독째하고 18독째하고 있습니까? 몇 명을 죽이죠? 무서봐. 너 몇 독했냐? 18독째냐? 18독째쯤 되면 이거 압니다. 85명을 죽여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제자 훈련하고 막 비데스크하고 막 이러면서 혹시라도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에요.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내가 가진 어떤 부르심을 위한 수단으로 성도들을 삼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말이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의 아성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전쟁 중에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로 했을 뿐인데 3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적진을 해치고 달려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퍼가지고 왕께 드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건 물이 아니라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둘람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400여 명의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지만 철저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자로 성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내 안에서 아비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내 안에 어미의 눈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신 약물이 그들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 때,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그들의 안타까움이 내게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게 아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아비의 아픔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더 크고 잘난 사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적으로 간주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견제가 일어납니다. 처음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그가 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때려눕히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화근이 되어서 사울 안에 감추어졌던 교만과 욕심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상 18장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울 안에 있던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합법적 권리로 삼고 악신이, 이 어둠의 영들이 합법적으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걸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들을 남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결정 내린 앞에서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신하들 앞에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사무상 15장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이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뭐라고 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말을 버리고 정말 내가 요구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이미 내가 결정했다. 어떤 또 다른 친구의 권면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현장감 있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여전히 사람의식해요. 그리했을지라도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의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행여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의 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딸 미갈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춤추고 기뻐 예배하는 자리에서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지아버지 사울의 영을 그대로 받았는지 몰라요. 사마 6장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누구에게?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때 6걸음하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6걸음하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예배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기뻐서 춤추고 막 예배하는 그 자리,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그따구로 하십니까? 체면도 없습니까? 염치도 없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워십팀들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형적인 I형입니다. MBTI I 중에 IN에다가 막 남들 앞에 설교하는 것도 나 못하고 와서 뭐 하는 것도 막 그냥 저는 혼자 조용하게 있는 게 좋아요. 사람 만나면 에너지 뺏기고 뭐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막 기타 빨리고 그냥 혼자서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게 저는 좋은, 그때가 제일 채워지고 행복한 순간인데,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도 춰야 되고, 제가 전에 막 인간도 막 춤추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못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애기 이름 뭐더라? 이뻐서 말이죠. 아마 엄마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견제해야 될 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보인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뛰지 않으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선지자 아들은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아들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간청했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엘리만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비나답 언약궤를 70년간 자기 집에서 모신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영적 유업이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엘리의 영적 유업이 두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세의 영적 유업이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흘러갑니다. 엘리야의 영적 유업이 그 아들에게 흐르지 않고 어디로 흐릅니까? 엘리사에게로 흘러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유업은 혈통적인 자녀에게로 흐르지 못하고 영적인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이유가 뭘까? 부모 세대 문제도 있습니다. 이 영적 리더들이 너무 사역이 바쁜 거예요. 사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혈통적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역에 빼앗겼다고 생각한 아들들은 부모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과 교회에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났을 때 목회자가 이 땅에서 받는 세 가지 복이 있대요. 이 세 가지만 받으면 목회자로서 성공했고 목회자로서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았다.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 개척입니다. 개척한 목사님들. 두 번째 건축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자녀가 아버지 목회 대를 이어 목회자가 될 때, 이걸 세 번째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저보고 복 다 받았대. 뭐 기분 나쁘게 웃지 마시고 진정으로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대한민국의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옥하는 목사님의 장례식은 한국교회에 많은 여운을 남겼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오면서 이제야 아버지와 함께 사진 찍어본대. 옥 목사님 보면 이분은 사람에게 미쳤잖아요. 광인 목회, 그분의 주장, 그분의 목회 철학이 광인 철학이었습니다. 광인 목회, 사람에게 미친, 제자 훈련에 미친. 그러니까 이분은 온통 24시간 거의 모든 걸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제자 훈련에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을 다 뺏겼어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의 영적 유업이 그 아들들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게 막 속이 상하고. 성민아, 잘 들어야 된대.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그 영적 유업이 영적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 자녀에게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목회자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인적 친숙함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업을 다른 영적 자녀들만큼 사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 보면 저절로 짓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혈통의 자녀가 있지만 영적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목회자, 교육자들은 우리 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늘 그래요. 넌 내 새끼들이야. 정말 혈통도 중요하지만 영적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영적 유업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의 상을 이들에게도 줄 것인가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은 더 갈망하기를 원하고, 성민아, 혈통의 자녀들은 더 뜨거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던 플랫폼 처치를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보십시오. 18절로 20절인데 먼저 한번 18절 20절 하나만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요, 바벨론 왕궁에 불러 모은 바벨론 대제국에서 뽑히고 그 가운데 뽑혀서 왕궁에 들어왔던 이 아이들은 탁월한 중에 탁월함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탁월한 아이들보다 10배가 탁월했대.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탁월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22장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오늘 약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윗 같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다음 세대가 그날에는 다윗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영이 부어지고 정말 그들 안에 다윗의 DNA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만 원팅하고 하나님 그분만 구했던 이 다윗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오하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최근 몇 년 새 여기저기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갑자기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연결이죠. 인터넷이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의 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처음 플랫폼 처치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코로나 빵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메가 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 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땅 팔고 건축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플랫폼 처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을 그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메가 처치로 가지 않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훨씬 강력합니다. 엔타임의 하나님의 전략은 플랫폼입니다. 막 이러고 우리가 막 달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맨날 교회에서 플랫폼 처치 어떻고 막 선포하고, 송도 플랫폼 처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영종도 플랫폼 처치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송도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제도시고 영종도는 하늘과 바다가 열리는 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가 거기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사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결의 힘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4장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상.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다고요? 하가. 상과 화 나누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피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 세겹줄이 저는 삼겹살인 줄 알았어요. 세겹살이 아니라 세겹줄을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힘인 거죠.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선교적으로는 어느 교회와 연결됐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 뭐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교회. 예? 예? 안디옥 교회. 연결돼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니까 베드로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섬에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는 제자 훈련으로 특화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특화된 교회. 이런 각 교회들이 센터 처치를, 예루살렘 센터 처치를 중심으로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플랫폼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지만 각자의 교회로서 연결된 그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몸 서로 지체가 됐다. 그리고 은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에베소 4장 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 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연결과 결합,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 마지막 때 승리의 전략인 플랫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으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손가락이 팔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이 다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께만 연결될 거야? 아니에요.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머리인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제가 이번 그 목자 모임 때 그 얘기했어요. 바람의 금심을 아느냐 그랬더만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무림의 고수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근데 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나 혼자만 알더라고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이 액션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집사람한테 혼나고 안 봅니다만, 막 거기 보면 일본 사무라이들을 파바박 하면 내치고 나니까 한 사람 앞에 다 죽어. 중국 영화 무림의 고수 한 사람한테 다 죽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 근데 그게 나라를 바꿀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뭔가 악을 막 처단하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혼자 공중부양하고 막 장풍 쏘고 왜악 하니까 막 다 쓰러지고 하는데, 그가 나라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연합을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개인이 나라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십시오.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뭡니까? 연결되는, 커넥, 연결된다. 이 뼈와 뼈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래서 거기에 막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도 뭐가 됩니까? 그냥 마네킹입니다. 왜?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머리 지시 안 받습니다. 이게 신경이 차단되고 나니까 뭐 움직일 힘이 없어요. 혈관이 통하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마네킹인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통해서 마하나임 주님의 군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마른 뼈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건 연결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플랫폼 처치에 대한 이 비전만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나누는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 원인이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95%는 순종한 왕이에요. 나머지 5%의 불순종이 모든 순종을 불순종으로 희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걸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인정하십니까? 삼상 15장 보십시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요? 듣는 것이. 여기서 듣는 것,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명령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마리아나 백부장의 고백을 주님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순종을 결정하고 이미 아멘으로 받아놓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뭐해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아담은 에덴을 잃었고 사울은 왕국을 잃었습니다. 순종으로 다윗은 왕국을 얻었고 순종으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적 전쟁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입니다.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목사 설교 은혜롭게 하나 안 하나, 요즘 기도 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보자, 그게 아닙니다. 이미 순종을 결정하고 예배 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순종을 결정하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에 앉았을 때도 이미 순종을 결정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은 들어보자는 거예요. 할만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건 그 집에서 주의 음성이 어떤 큰 음성보다도 함성처럼 들려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그 범위 밖의 것을 내게 요구하실지라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먼저 순종을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음성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순종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순종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더 잘 듣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요구하는 이유가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듣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